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같으네, 오늘은. 뭐, 이렇게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니까 또 저도 힘이 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전영애 성도님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기쁜 날,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어느 날이었을까? 우리 요한이는 지금까지 살면서 기쁜 날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에는 특별히 생일날 말고 특별히 이 날은 내가 평생 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사람이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 시험이 내 인생에 아주 가장 중요해. 그래가지고 몇 년 고생했는데 그 시험이 요즘에는 다 문자로 오는데 옛날에는 가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여져 있고, 그래서 내 번호, 내 이름이 어디 있나? 다 합격을 하면 같이 갔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펄쩍펄쩍 뛰고 막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좀 검사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사했더니 암이라는 암. 지금은 암병도 많이 이렇게 고치죠. 옛날에는 암병이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암이라는 그 수리를 들으면 일단은 뭐 이제 곧 죽겠구나, 사형 선고 받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당사자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막상 내 일이면요, 이게 느낌이 달라져요. 암병이라는 선고를 받고 가족들한테는 아이고 뭐 괜찮아, 아마 다 또 잘 되겠지,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본인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까맣게 보이고 길에 펴 있는 꽃들도 새카맣게 보이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 곧 죽을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했던 그 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과 같이 이렇게 치료가 됐어요. 암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약도 먹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더니 한 5년 지나고 났더니 검사에도 완치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은 5년 전에 암 진단 받고 왔을 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완전히 그날은 다시 태어난 날이, 다시 태어난 날. 또 어떤 날이 기억납니까? 우리 양 집사님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몇 사람도 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1년, 2년, 5년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 나 이거 이제 평생 애가 없이 사나?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 1년 만에 애 낳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도 애 낳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게, 이게 왜 이런가? 뭐가 문제가 있나? 약도 먹어보고 뭐 한약도 먹어보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산부인과 갔는데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이러면은 그날 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되는 날이 있어요. 기억되는 날, 아주 인생에 중요한 날이 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기쁨의 소식의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병이 치료되어지고 아이를 갖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딱 됐을 때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나도 이제 집 가진 집주인이 됐다. 이건 다 개인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개인에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사람이 기쁜 거 하고 나하고는 뭐 큰 관계가 없지만 오늘 이 사건은 온 인류에게 동일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지역 목자들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양 키우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을 뜯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이 목자들은 짐승들이 대부분 이 늑대나 이런 것들이 밤에 와서 공격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이 산 한가운데에서 양을 키우는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늑대들이 오면 뭐 바로 쫓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밤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하늘이 환해지는 거예요. 서치라이트 비친 것 같이 환해지더니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그 주위를 쫙 비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 거예요. 각 개인이 아이를 가진 거라든가 병을 완치한 거라든가 시험에 합격한 거라든가 집을 샀다든가 이런 거는 다 개인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거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위한 거예요. 목자만 위한 게 아니고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 목자들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아니, 생전 처음 보는 경험이고 예상도 하지 못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온 백성에게 전할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집을 사고 암병에서 치유되어지고 뭐 놀라운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개인적인 그런 기억, 축복 이런 것이 생각나지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요 사건 하나가 인류 역사를 바꿔놨어요. 이 사건 하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없었다.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사회가? 제가 얼마 전에 그건 기독교인들 채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열띠게 토론하는 그 아주 석학들이 토론하는 방송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신이 과연 존재하냐? 하는 논란을 가지고 막 해서 그들 진화론자도 있었고 또 창조론에 대한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모두가 다 진화론자도 창조론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주 타락하고 형편없는 윤리와 도덕이 없는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인류 문명을 새롭게 하고 인류의 도덕과 윤리를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법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있어도 흉악범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냥 윤리, 도덕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이 세상은요, 완전히 뭐 세상이라 할 수도 없어요. 약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깜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물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온 백성을 위해서 보내셨다, 이란 말이에요. 온 백성. 그런데 올 때 그 그리스도가 온 그 내용이 참 특이해요. 자, 12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오, 이상해요. 왜 이게 표적이지? 표적.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였대. 그리고 강보에 쌓였는데 어디에 누워있어요? 구유. 우리 지금 우리 애들하고 요한이 주애 같은 애들은 구유가 뭔지 모를게요. 옛날 이름은 여물통이야. 여물통. 여물통. 여물통은 뭐냐면은 소들이 먹는 밥그릇이요. 옛날에는 개밥그릇, 소밥그릇 있어. 개밥그릇은 라면 끓여 먹다가 찌그러진 거 있으면 개밥그릇 해라 그랬는데, 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소는 크게 먹거든요. 크게. 내가 옛날에 요때쯤 되면요,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물 큰 솥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집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주워가지고 밖에 쓰다가 저희 집이 시골에 갈 때 많이 키울 때는 한 10마리 넘게 키웠던 거예요. 그럼 뭐 많이 하자. 여물통이, 이게 구유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강보에 쌓였다라고 그래요. 강보. 애가 나면 이렇게 요즘 뭐를 말합니까? 신생아 시대 가면은 이게 신생아 용품을 다 준비해요. 애 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보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 조각조각 이은 천조각이에요. 그 당시 무슨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의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큰 부자가 돼가지고 무슨 요즘과 같이 막 폭신폭신한 그런 이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천조각을 그 구유에다 깔고 거기에다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누운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야, 이게 왜 표적이 될까 하는 얘기. 여기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가난한 사람은 뭐 조각조각 만든 그 강보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이 구유에다가 애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없어. 송아지도 거기서 안 태어나나, 송아지도.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럼 왜 이렇게 오셨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리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 무시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가난하면은 대놓고 무시합니다.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시해요. 병 걸린 사람들 무시해요. 다 무시해요. 이게 사람이 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동서고금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왜 불쌍히 여기냐면 이 사람들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고아를 누가 돌봐줍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을. 과부는 남편이 뭐 죽어가지고 전쟁터가 죽든 병에 가서 죽으면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이야 여자들이 어디 가서 일도 하고 그러지만 그 옛날에 여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게 없어요. 노예로 가라게 무슨 진짜 취직을 못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 다 조각조각된 이 천조각에다가 말을 여물통에다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표적이래. 가장 낮고 낮은. 그런데 여기 14절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돼. 아니 이렇게 천하게 온 아기를 보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곳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가난한 자 차별하지 않으셔요. 병든 자 차별하지 않으셔요. 인물이 뭐 못생겼던 잘생겼던 피부색이 까맣던 키가 작던 크던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 불쌍한 자를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활동한 내용들을 보세요. 귀신 들린 자, 병 걸려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냥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병든 사람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들어간 곳에는 뭐가 있어요? 공동체가 건강해요. 그런 데는 살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지금부터 130여 년 전, 뭐 130년 전이 아니더라도 50년, 60년 전 우리 전영애 성도님이 또 이렇게 젊은 시절 때만 하더라도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교회 잘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뭐 자기가 별로 아쉬운 게 없거든. 그런데 남편을 잃고 가정에 뭐 또 사업에 망하고 또 소위 말하면 여자들은 남편이 뭐 다른 뭐 첩을 얻거나 뭐 하면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조용하게 갈 데도 없고 어디 그럴 때 이렇게 보니까 저 동네에 십자가가 있고 무슨 찬송 소리가 들려. 나도 모르게 그냥 가본 거예요. 가서 쫙 교회 물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리는겨. 그냥 앉아가지고 있다가 눈을 주저를 흘리면서 은혜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우리나라가 또 저 이화여대 대학 같은 그 지금은 사립 여자 명문대학 아닙니까? 그 이화여대 1기, 2기는요 시험이 없었어요. 그 당시 무시험이요, 무시험. 그 당시는 그 선교사들이 우리가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이화여자 대학이 학교를 세울 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학교에 보내질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뭐하는 공부를 해야, 아이고 좀 이따가 시집이나 가,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양반집이나 이런 집 가가지고 얘가 이쁘게 생겼는데요, 우리 학교 좀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에이구 학교 보내면 못 쓴다고, 이상해진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도 없는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이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김한란 박사 이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초기에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그 사람들이 일기이게 돼가지고 한국의 여성 계몽운동했어요. 그 상록소에 나오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해왔던 차별, 이 서러움을 잘 느끼기 때문에 농촌에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쳐서 우리 암성학교 아저씨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자기 같은 여자애들, 조그만 애들 한글 가르쳐주고 농촌 계몽운동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부하기 과외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야학이라는 게 있어서 야학.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검정고시 보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차별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소망이 생깁니다. 여기도 말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하늘문 교회 있을 때 신정옥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돌아가셨죠. 근데 그 신정옥 장로님의 오빠가 신영균이라는 분이에요. 영화배우입니다. 신영균. 지금도 계셔요. 얼마 전에 모였을 때 그 텔레비 보니까 나오시더만. 그분이 90대 후반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분은 아주 옛날 모태신앙이요. 원래 그 식구들이 전부 다 북한에서부터 모태신앙 해가지고 내왔는데 어머님이 그 신영균 장로님의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영균 장로님이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됐대요. 명동에다가 빵집 했더니 빵집도 되지. 양반이 서울대 졸업하고 치과에 사는데 연극하다 보니까 영화배우가 됐지. 그래가지고 수백억대 재산가가 됐어요. 이 사람은 딱 인생 살면서 하나는 실패했다고 하더라고. 국회의원 하는 거 실패했대. 나머지는 다 성공했대. 그런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고 하겠다. 자식들도 그렇게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갈 때는 성경책 한 권만 내가 딱 필요하다. 내 관에다가 성경책 한 권만 나를 넣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영균 이분은 무슨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신앙의 복을 받아가지고 참 평생 살면서도 큰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이분은 중요한 게 있어요. 육신적인 이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 있다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소망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다가 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그냥 죽으면 끝이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끝이. 끝이면 좋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 좋지 그래요. 안 믿어도 좋아 그냥. 근데 문제는 끝이 아니요.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그 9장 여기 넘어가 보면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대요. 이게 고통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망.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요즘에 돈이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 부러운 사람들, 아니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뭔 걱정 있나 싶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그럽니까? 영적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때문에. 영적으로 공허해지면 병들어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정말로 큰 부자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합격하고 원서 쓰는 때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기쁘지만 합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가 있어?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긴 사람은 좋지만 진 사람은 어떡할 거야? 이 세상은 항상 여기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이 나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패배자가 없어요. 실패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승리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온 백성이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윤리, 도덕 이런 거 별 따지질 않아요. 양심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분이라고 했어요. 양심. 어떤 사람은 사이코패스는 양심도 없다 그러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는 아직 내가 건강하니까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전만 해도 성모병원에 가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그 병동에 보면 창가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겠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그 환자들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얼굴은 이 표정이 아무런 표정이 없어. 근데 눈이 내리네. 내년엔 내 눈 저 눈 못 보겠지. 그런 생각했어.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할. 내가 2023년 지나고 24년도 새해는 맞고 내가 죽을라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 인생을 좀 잘못 살았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예수 믿는다고 뭐 갑자기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는 그 육신적인 고통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이 이제 평생을 믿음 생활 잘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신이 천국 갈 날 알아요. 미리 한복 싹 준비하고 이렇게 자기 나를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제 어느 날 천국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이 옷을 쫙 입고 너는 절대로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불러다오. 그리고 장례는 간소하게 하고 나는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돌아가셨어요. 이야, 얼마나 그 믿음이 크고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